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쭉 읽어가려고 그래요. 빠지지 말고 잘 오세요. 그리고 대단한 성경 공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성경 공부 그런 거 많이들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믿음이 훌륭해져 가지고 대단한 사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성경 읽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성경 꾸준히 읽는 사람들이 최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성경 공부 쫓아다니려고 그럴 것도 없고, 새벽 기도 꾸준히 오셔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한국교회 이렇게 세운 거예요. 90년대부터 성경 공부가 유명해졌죠. 80년대들도 크로스비나 뭐 이런 게 몇 개 있었는데, 대부분은 90년대 한국교회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나고. 근데 아세요? 그렇게 성경 공부 쫓아다니던 사람들 교회 안 다닌다는 거.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새벽에 꾸준히 오셔서 자리 지키고 성경 읽는 사람들인 것 같아. 성경 공부한다고 많이들 야단법석 떨어대고 교재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해.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 믿음 좋아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렇게, 결과는 그러지 않게 나타났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 꾸준한 거거든요. 성실하게 새벽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물론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새벽이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오세요. 오셔서 그냥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오셔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쭉 읽어가려고 그래요. 한 절 한 절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흐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체를 다 몰라도 돼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런 은혜가,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 둘 알아가다 보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게 그냥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그러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이름이 익숙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성경 두 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바울 목사님의 주치의 같은 사람인데, 바울 목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고쳐주고 같이 말동무 해주고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바울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등짐지고 사막을 지나서 전도를 다니던 사람이 누가예요. 참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바울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 전문가가 된 다음에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인데,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니까 뭐 그것과 관계된 사람일까 추측은 가능하지만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쫙 적어 내려가는 누가,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 편지 써보셨어요? 난 네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그리고서 쭉 글을 쓰라면 여러분 쓰시겠어요? 아니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도 어려운데 옛날에 양피지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그런 데다가 그냥 하나하나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글씨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도 성경 쓰는 난이 있고 찬송가 쓰는 난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요, 존경스러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의 스승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라고 쫙, 그분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거 쫙 적어놓은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믿음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쭉 읽어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 알 수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다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얘기해 주시고 성령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로 그 뒤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임하시고 야고보에게도 임하시고 요한에게도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바울 목사님에게도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전파되는 거를 누가가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돌아가신 줄 알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쫙 일을 하시는데 그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어 쓰셔가지고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고, 이 로마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국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유다 왕국도 아니고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왕국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 그런 걸 바라다보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이러면서 누가가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글을 씁니다. 누구한테 글을 써요?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했던 데오빌로라는 자기의 스승한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다 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에. 그런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봤다고. 그거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글을 또 쫙 써내려갑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데오빌로한테 보내줍니다.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누가가 전한 첫 번째 복음이 누가복음, 누가가 전한 두 번째 복음이 사도행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성 27권 중에 두 권을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13권을 썼다고 부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 쭉 13권 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런 거 써요. 누가는 다 2권 씁니다. 그런데 양으로 따져보면 다 합쳐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놓은 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보다도 양이 많습니다. 양으로 따져서 제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분이 누가라는 분이에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의 스승에게 썼던 편지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과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의 전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송파구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잖아요. 장지동, 그거보다 큰 게 송파구, 그거보다 큰 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보다 큰 게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조금 큰 지경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 밑에 유다 위쪽에 있는 도시가 큰 땅이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다 합쳐본 이게 뭐 강원도만한 땅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저 로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거기까지 말씀을 쭉 전해지는 이야기. 그 얘기를 적어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내일 우리가 읽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로마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전도됐나. 그 다음에는 어디 가겠어요? 유대 땅을 어떻게 전도했나. 그 다음에는요. 사마리아를 누가 어떻게 전도했나. 그 다음에는요. 저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나. 지금이야 핸드폰 하나 하면 미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서 뭐 제주도 간다 안 되잖아요. 여기서 부산 간다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걸어가나요? 가다가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서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부산에 있는 누구한테 가다가 여기서 수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내려가서 천안에도 전도하고 또 대전에도 전도하고 저 대구까지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쭉 부산까지 가면서 쭉 전도하고 다니는 거. 이런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어떻게 저 로마까지 가게 됐나. 그 과정을 쭉 적어놓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다닌 것을 적어놓은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와 또 빌립이라는 제자가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대부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얘기, 특별히 바울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구 얘기냐? 베드로의 이야기냐? 바울의 이야기냐?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움직이셨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많은 표현을 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니까 입만 벌리면 성령, 입만 벌리면 성령.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합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13번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50번도 더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했던 사람 누가. 그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전해주는 책 누가의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분부하시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단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엉뚱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봐야 알지. 죽기 전에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죽음 후에 부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는 생명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생명 어떻게 얻어입고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저는요, 이 나라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 800만 명, 700만 명,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관심 있으세요? 저는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애들 교육시키는 거, 건강한 거, 그런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근데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끙끙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좀 해보세요. 하나님 올해 월말까지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런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온 친척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기르고 그러면서 늘 이거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믿음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달라고. 천국, 저를 흥분시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 저를 아주 감격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돈, 그건 아니에요. 성공한다, 합격한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지 말래요.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래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갑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게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위협이 많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던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성장과 관계돼서
수평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수평이동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수평이동이라는 말은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쪽 교회 오는 걸 말하거든요. 이쪽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이 이쪽 교회로 왔어요. 그럼 이분이 계속 집사냐? 아닙니다. 저는 새신자로 봅니다. 새신자. 그쪽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믿음으로, 아니면 있던 믿음 다 까먹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힘듦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다 소진한 사람들, 그동안 10년 20년 믿었던 예수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 없어진 사람, 시험대로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 믿음 없는 새신자들이죠.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는요, 집에도 제일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럼 그쪽에 있는 교회 가면 돼. 뭐 굳이 우리 교회까지 와야 돼. 뭐 그런 사람 막을 수 없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동네에 있는 교회 하나를 더 다녀야 됩니다. 듀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믿음 제일 좋아. 이사 와가지고 오는 사람들 새신자입니다. 그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 상황이 바뀌면 어렵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를, 이쪽 교회를 떠나 이쪽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왜 떠나갑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우리가 사는 땅이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가는 욕먹는 땅입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2013년이라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는 게 남들에게 욕먹기 딱 좋은 일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괜히 시비 걸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 너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겪어봐라.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바울 목사님,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바울 목사님,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전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힘든 거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누가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딱 두 사람, 바울과 누가. 어떤 때 보면 바울과 실라. 누가가 끝까지 바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칭송하고 살잖아요. 저는요, 우리 중국말 중에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긴다고. 여러분 뭐 남길 거예요? 돈 남기고 죽을 거예요? 이름 남겨야 돼. 자랑스러운 이름. 그분 참 훌륭했던 분이야. 참 하나님 사랑했던 분이야. 이름이 남아야 되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은 지금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목사님 곁에 있던 사람 중에 누가가 이름이 남아 있어요. 끝까지 떠나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어도 내가 여기 안 떠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래. 그럼 기다리면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려요. 믿음은 기다려줍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못 기다려. 못 기다려. 왜 못 기다려요? 내가 그래 얼마나 기다렸는데. 1년 기다리다 안 되면 2년 기다리지. 2년 돼서 안 되면 3년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 계산대로 훌쩍 타고 일어나 버리고,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덜어 있어요. 기다리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십니다.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돼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도 더러 가시고 교회도 몇백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방언을 못해요. 나 60이신데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된대.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만 그러는데 안 주신대. 그리고 60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권 목사님이라고. 언제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을까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은사가요. 남들 방언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사를 많이 주셔. 그분 둘이 아는데 둘이 밥 먹다가 그랬대요. 나 권 목사 나 방언 받고 싶어. 아유 목사님 방언 안 하셔도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훌륭하신데 뭘 방언까지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나 방언 기도 해보고 싶어. 권 목사 나를 위해 기도해 줘. 60 먹은 목사님이 50 초반의 목사님에게 겸손하게 그래서 손을 붙잡더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래. 밥 먹다 말고서. 그래서 밥도 안 먹고서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같이 그러시더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 목사님이 저를 먼저 기도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60 목사님이 52살 3살 된 목사님 손붙잡고 간절하게 목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권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손을 잡고 하나님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방언을 주시더래요. 그 사무실에서 얼마나 감사해. 약속을 먹고 기다리니까 60년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성급해서들 문제야. 왜 안 기다리는가 몰라. 목사님들도 교회 한 2, 3년 하다가 새신자 아무도 안 온다고 이 교회 이쪽으로 이사 가고 안 된다고 또 그만두고. 아, 왜 그래?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듬직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시면 돼. 그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세월 지나면요 믿음 나보다 더 좋아져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 장소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니까 너희들 기다리라. 예.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없어.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 가지고 살아가 보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내 노력으로 못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나를 그 나라의 일꾼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가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 충만해져서 누가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그 이름이 남을 만한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방정맞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마음 품고 저 마음 품고 듬직함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경의 약속해 놓으신 주님의 언약들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1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멋있는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일이 또 되잖아요. 191장 찬양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돈 벌고 사는 것에만 너무 관심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 장군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정성 담아드리는 사람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사연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삽니다.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연약해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들은 또 앞으로 나오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